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눌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종료주일은 특별히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많습니다. 저는 올해 종료주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며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갖게 된 경험, 느낌 막 이런 것들을 나누고 말하고 싶고 이게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지금 내 모습이 그러냐?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들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 외치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들의 모습,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열광해 본 적은 다 있을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 저는 12 사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12 사태. 그날이 아마 수요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그날 눈이 내렸을 거예요. 제가 78번 버스를 타고 한남대교를 넘어서는 순간 버스를 멈췄어요. 차가 못 다니게 막았어요. 역삼동에 있는 교회까지 제가 그때 막 이제 갓 청년이 됐는데 그 수요 예배 가는데 12 사태 때문에 차량을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 사람은 인도로는 갈 수 있어. 차는 못 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려서 약수동으로 돌아가면 짧잖아. 근데 거기 역삼동에 있는 교회까지 수요일날 그 눈이 이렇게 내렸고 눈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막 정신없이 막 뛰어가는 거야. 수요 예배 늦지 않으려고. 물론 늦을 수밖에 없지. 그래도 그때 생각에는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랬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 아마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서 뭘 선택할까 하면 오늘은 그냥 돌아가자 그렇게 쉬웠을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불붙는 마음, 주님을 향한 불붙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도 가야 된다 하고 막 달려갔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열광한 적은 아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열광이라는 말이 국어 사전에 보면 너무 흥분되어서 미친 듯이 날뛰는 것을 열광이라고 합니다. 열광.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쳐서 날뛰는 모습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어저께도 이제 오후에 일이 있어서 이 상계동을 이렇게 가는데 또 사람들이 그 유명한 복권집이 거기 있나 봐요. 복권방에 줄을 서. 줄을 서줘. 대기. 저도 줄 섰을까 안 섰을까? 안 섰겠지. 복권에 대한 기대 저한테는 없지만
거기 줄 선 사람들은 기대를 갖고 줄을 선 거예요. 줄을 쫙. 여러분, 그들은 복권에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잘만 되면 그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준다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내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나? 예? 여러분, 잘못된 기대는 잘못된 기대는 큰 실망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네. 대실 소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사자성어로. 예? 바라던 일이 아주 허사가 되어 매우 실망할 때 쓰는 말이에요. 야, 그냥 흥분되는 거야. 바라는 것만 생각하면, 예? 너무 흥분되는 거야. 그냥 김칫국부터 막 마셔. 그러다가 안 돼. 허사가 됐어. 그러면 여러분, 그 실망감이 더 커진다. 기대도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실망이 없어요. 기대가 큰 사람은 여러분, 큰 실망을 때로는 경험할 수도 있어요. 자,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어땠을까? 그들의 기대. 예.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승리를 상징하는 행위예요. 승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가질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과 싸웠잖아요. 여러분, 가장 가나안 족속 중에 강한 족속이 어느냐? 여리고 성에 있는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 성. 근데 여러분, 그 여리고 성은 여러분 특징이 뭐냐? 그곳에는 종려나무가 심이 많았다고.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가득한 곳이 여리고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으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이 무너지죠. 그리고 여러분,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뭐예요? 그 종려나무 가득한 그것을 꺾고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 꺾어 흔들었던 것이 종려나무를 꺾어 흔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유입니다. 승리,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바라볼 때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드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는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백성들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그래서 꺾은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뭐예요? 승리를 가져다 주실 분이 오셨다라는, 예수라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겐 여러분 어떤 승리가 필요했는가? 그들에게 필요한 승리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 우리 삭개오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알 수 있듯이 당시 로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세금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분 물질적인 핍박, 종교적인 핍박, 온갖 종류의 핍박 속에서 여러분 그들은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저 예수 그리스도라면, 저분이 그리스도라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라고 그들은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여러분 그렇게 외쳤던 이유가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오리라라고 예언한 사실을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저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구나. 그렇다면 저분이 뭐 한다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유대 민족의 승리를 가져다 줄 거라는 거예요. 이젠 저분이면 내 인생은 이 민족의 진로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 바로 그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대가 산산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5일 걸려. 5일 만에. 여러분 5일 뒤에 있었던 일이 뭐예요? 오늘 성가대가 불른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전날에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골고다 언덕길에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때 유대인들이 지금은 여러분 뭐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 그게 호산나 뜻이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의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기대가 점점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로마의 이들과 맞서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아니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이상한 행동을 하시기를 하나. 아니 이 로마 군대와 맞서 싸울 그런 어떠한 계획을 세우든지 비밀스럽게 뭐 어떤 군사 조직을 만들든지 이게 아니야. 그분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생각했던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시잖아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님을 알게 돼요. 실망이 얼마나 컸으며 어떻게 말하죠? 예수를 없이 해 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강도 바라바는 살려주고 대신 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심을 당했죠. 아니 닷새 전만 해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그 기대 찬 희망에 찼던 그들이 5일 만에 돌변해 버립니다. 가만히 보면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말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준 사람이 아는 것은 잘해준 것 뿐이고, 뭘 주잖아. 준 사람이 아는 거는 잘해준 것 뿐이고, 받은 사람이 기억하는 것은 서운한 것 뿐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딱 들어맞죠? 여러분, 준 사람은 시시콜콜 기억 안 해요. 처음부터 줄 때부터 기억하고 주지 않아. 매를 며칠 참기름 한 병 주었음 쓴 사람 없다니까. 매를 며칠 돼지고기 반건 비계 빼고 주었음 쓴 사람이 없다니까. 아니 여러분, 기억하려면 받은 사람이 그걸 기억해야지. 아유, 그때 정말 쌀이 떨어졌는데 쌀 한 말 참 놓고 간 그 집사님 생각만 해도 내가 눈물 난다고. 아니, 받은 사람은 기억해야지. 근데 받은 사람은 뭘 기억한다고요? 받은 사람이 기억한 것은 서운한 것뿐이다. 딱 맞더라고. 우리 살다 보면 경험했던 것 맞아요, 틀려요? 똑같아. 준 사람은 그냥 내가 그냥 할 수 있어서 베푼 거고 그냥 준 것뿐이지 뭐.
내가 뭘 주고 뭐 한 거나 기억 못해. 그게 정상.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어떠함을 우리는 알잖아. 정말 안다며 기억 못할 수가 없다니. 주님께로부터 받은 게 뭔지 모르니까 기억나는 거는 서운한 거예요. 아유, 저 옆집은 정말 교회도 시원찮게 돼. 새벽 예배도 안 나가는데 저 집은 저렇게 잘 되는데. 예? 아유, 저 집은 뭐 하는데 자식이 그냥 학교도 쑥쑥 들어가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아이고 결혼도 또 아들도 뭐 이렇게. 예? 아이고 참, 오늘 보면 참 예수 새벽마다 나갔는데 나는 뭐냐 이런 생각 들잖아. 잘못된 거잖아. 예? 잘못된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막 할 말이 있어. 막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야 돼. 이들처럼 여러분 단순히 눈에 보이고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기대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다면 그걸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켜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어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게 만들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그 찬송가 있잖아요. 그 찬송가 중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며 길이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1800년 중반에 여러분 영국의 프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찬송시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며 길이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17살 때 회심을 경험하고 그는 사업을 했어요. 장사를 하던 그가 어느 날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지. 그래서 당시 구세군, 영국에서 구세군이 그때 막 맹활약했던 그 시기, 이 프라이는 자기네 가족들을 다 모아 밴드를 만듭니다. 밴드. 구세군의 특징이 여러분 군악대처럼 여러분 그들은 했거든요. 지금도 그 창시자가 프라이예요. 이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하여 살까? 그래, 음악적 재능이 있으니까 우리 가족들, 그래 너는 큰 북을 맡아라, 그래 너는 나팔을 맡아라. 예? 막 이래서 여러분 가족 악단을 만들어서 부흥회할 때마다 가서 한 거예요. 이 프라이가 작사를 한 찬송이 바로 그 찬송이거든. 이 찬송을 작사를 하고 그는 질병에 걸려 1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나이가 45이요. 그는 죽음의 순간까지 그가 찬송으로 남겼다 그 신앙대로 물불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렇게 살다 간 사람.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 9988-234 내가 주님을 길이 사랑하리니 그것 때문에 9988 만드시는 게 아니라니.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 예? 물불이 두렵지 않게 만들고 창검이 겁없다라고 여러분 선포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말 죽음의 순간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죽게로 가는 거. 여러분,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소원이지. 안 그래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 나의 기대 때문에 주님 외치는 사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 흥분의 감정이 사라지는 순간 오히려 실망이 더 커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하여 더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나의 기대는 뭔가? 예수님에 대한 나의 기대는 정말 뭘까? 내 성공일까? 내 명예일까 말이야. 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저는 이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호산나를 외쳐야 돼 우리는. 왜? 뭐 때문에? 이어령 교수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마지막 그분이 뭘 했죠? 거기 그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 책을 이제 대담한 사람이 냈잖아. 거기 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부유한 삶은 이야기가 있는 삶이라네.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럭셔리지 라는 문장이 나와요. 물어봅니다. 선생님, 가장 부유한 삶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도 우리 아들을, 우정배는 이 야구팀이 없어가지고 나도 우리 아들을 처음에 야구팀에다 내가 들여보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쯤 오타니 선수가 될 수 있을런지도 모르지. 연봉이 뭐 얼마? 나도 모르겠어. 막 9,600억? 몰라. 뭐 하여튼 상상을 초월해. 우리 아들도 그때 그냥 여 앞에 용현 초등학교 야구부가 있었으면 내가 거기 딱 집어넣었으면 지금 오타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오타니가 빛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연봉 몇 천억, 그게 여러분 부러운 게 아니야. 그 사람에게는 삶의 이야기가 있어.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람을 흐뭇하게 보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몇십억짜리 슈퍼카 타고 다니고, 그 사람은 우리나라 소나타 탄대요. 그 아버지의 어머니는 지금도 공장에서 일해요. 아들이 어머니 그만하세요. 아유, 안 하셔도 돼. 근데 그 부모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스토리가 있다 그러잖아. 돈 많이 번다고 해서 스토리 있다라고 말 안 해.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야, 참 스토리가 있네 이리 얘기 안 해. 이어룡 교수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을 남겨준 거예요. 가장 부유한 삶은 뭐냐? 스토리가 있는 삶인 거예요. 스토리가 있는 삶.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이 뭐예요? 스토리가 있는 삶이에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뭘 성공했느냐, 어디 아파트에 사느냐, 직업이 뭐냐. 여러분, 그게 우리의 성공의 스토리가 아니야. 우리의 성공의 스토리는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좋아하던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만나던 사람 다 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꿈꿔왔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예수를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스토리텔링 뭐 너무 많이 알죠 요즘에.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이에요. 이야기가 있어야 돼.
스토리, 그것을 말할 줄 알아야 돼. 텔, 링, 지금도 계속돼야 돼. 현재형이야.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예?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을 이야기로 변화시키는 기술을 스토리텔링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미래학자들이 얘기하잖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청년들은 여러분, 성공에 대한 개념을 지금 잡아놔야 돼. 예? 성공을. 예? 세상은 이미 물질적인 부가 아닌 어떤 문화, 가치, 생각이 중요시해지는 꿈의 사회로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그래, 미래학자들은. 예? 야, 옛날에는 돈 많이 버는 거 뭐 하는 게 막 이게 최고로 가치로 쳤던 게 이제는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돈,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시대가 시작됐다는 얘기하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에서는 브랜드보다는 고유한 스토리를 팔아야 하며, 이제 스토리텔링을 배우지 못하면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 설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다. 미래학자 롤프 옌센이 한 말이에요. 지금 시대나 젊은이들, 그건 여러분, 젊은이들 여러분 스토리텔링 공부하는 사람 없다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는 거야. 그렇죠? 예? 그리고 끌어들이고 감동시키는 그 힘을 나도 갖고 싶어.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여러분 배우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에게 스토리텔링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은 느낌, 내가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얘기가 공감이 되는 거야. 맞아. 여러분,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야기할 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 최고의 절정이 뭐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에요. 자, 나귀는 겸손을 상징하는 건 맞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는 더 알아야 되는데, 나귀에 대하여 율법에서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입니다. 나귀에 대해서 율법이 이렇게 말해요. 왜 부정한 동물이라고. 이 나귀는 목이 꺾여져야 정상이에요. 목이 꺾여지지 않으려면 그 어미가 낳은 새끼 중 가장 첫 번째 새끼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어린 양이 필요했잖아. 그래서 어린 양으로 대속할지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면 그 목을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탔다는 것은 단순히 겸손의 의미를 넘어 그 나귀를 통하여 뭘 보여주는 거죠? 내가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꺾여야 할, 죄로 말미암아 꺾여야 할 그 목을 내가 대신 꺾임으로, 십자가 위에서 꺾임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를 대속해 주었노라. 여러분, 그 모습으로 주님 오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갚을 줄 알아.
이 몸 바쳐 주 위에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 안 나올 수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삶에 도움의 존재,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존재, 내 능력 밖의 일들에 대하여 책임져 주실 분 정도로만 알아요. 괜히 실망하시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찬송가 아시나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양심 지켰네. 1849년 페이버라고 하는 성직자가 쓴, 나중에는 이제 가톨릭 성직자가 됐습니다만, 이분이 쓴 찬송시. 이분은 특별히 칼빈주의 영향으로,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칼빈주의 영향을 받았고, 그러다가 영국 국교회 목사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또 개종해서 가톨릭 신부가 된 독특한 사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개신교를 위하여 150곡이 넘는 찬송가를 지을 정도로 아주 재능이 많았던 분이, 그분이 지었던 찬송가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 지금의 성도가 아무리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과거 신앙의 성도들이 그것들을 견뎌낸 사실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라고 표현해요. 아니,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있는 사람 맞잖아. 예? 환난과 핍박을 없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는 순탄한 대로만 열리게 해주세요. 만사 형통만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이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죽어도 오히려 영광이 됩니다라고 2절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록 성도들을 핍박하는 원수가 있을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각오를 비친 게 3절이에요. 다르죠? 네. 우리 모교회 옛날에 어렵게 약수동에 있었던 그때 사찰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키는 크신데 바짝 말랐어. 예, 얼굴에는 광대뼈가. 근데 이분이 사찰 집사를, 그리고 이분이 이제 더 나이가 들어 사찰도 못하게 됐어. 이분이 여러분 사찰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매일같이 양복을, 낡은 양복이지만 양복을 늘 입고 낡은 가방을 들고 늘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춘당 공원에도 가고 시장도 다니고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렸을 때 그분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왜? 그분은 폐병에서, 병원에서는 다 포기하라고 했지만 그때 만난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에 고침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이 예수를 위하여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 사찰로 한 거예요. 성직자보다 나은 사찰. 은퇴했지만 그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은퇴한 적은 없어. 그리고 여러분, 유일하게 남은 딸이 있었는데 교회는 그 딸을 여전도사로 써준 거예요. 왜? 아버지가 너무 훌륭해. 예? 그리고 교회가 이제 역삼동으로 옮기고 큰 교회가 됐죠. 쟁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이분은 전도사로 끝까지 써줘. 불쌍해서가 아니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었어.
명문대학, 뭐 대학은커녕 신학교도 좋은 신학교도 못 나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주님을 사랑했다. 그거 주님이 그 아버지를 기억해서 그 딸에게 능력을 주셨어.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로. 박사 할아버지가 와도 그 전도사를 찾지 박사를 안 찾아. 왜? 기도의 능력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우리 저기 연세 드신 분 좀 계시는데 참 이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정말 젊었을 때 너무 좋았겠다 생각 들 정도로 원 없이 돈 써봐. 원 없이 친구들만, 원 없이만. 그건 세상에서의 이야기고, 신앙생활하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원 없이 예수님 위해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번에 이제 토요일 날 나오세요. 학습 문답. 제가 지금까지 문답한 성도님 중에서 최고령 성도님 89세 이번에 학습 받습니다. 89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운전면허 깠다고 없다. 3년 더 해도 깠다고 없더라고. 병원에서 결과 나온 분이에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가득 차면 좋아. 예수님. 우리 연세 많이 드신 분 가운데 성경을 정말 많이 읽어. 엄청 읽어 막. 와,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 아니 막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막 흥분되나 봐.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흥분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흥분해야 돼. 예수님 때문에만. 기도하겠습니다.